예, 우리 하나님 말씀 신학생 로마서 6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선 2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 개진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계시는 성경의 언제나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 많고 위대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가는 로마서에 개진되는 말씀은 로마서를 포함해서 어떤 성경도 다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대전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언약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거기에 로마서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그 방편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 아주 자세하게 개진되고 있고, 율법에 의해서 죄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고, 죄에 의해서 인간은 사망이라는 것이 규정이 됩니다. 그런 사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 가운데 그 사망의 자리에서 스스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가시는, 애굽에서 해방이라는 것이 우리 신약 오늘 로마서에서는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거룩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맥락 속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6장 이제 7장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나갈 때 자칫하면 로마서 많은 주석들이 5장, 6장, 7장 이런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므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 갈 수 있다, 혹은 해 가야 한다, 이런 삶에 대해서 자꾸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말씀은 전혀 그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과는 아주 객관적인 2000년 전, 혹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진리로 성취해 가셨는가 하는 객관적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온 겁니다. 자, 그런 그 복음을 다 깨닫게 되면은 이제 로마 12장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이제 예수가 오실 뿐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럼 분명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근본적인 생명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사라져가는, 또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실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이 본문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맥락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뜻입니다. 자녀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자녀를 자녀로 삼는 그 아버지가 어떤 그 복된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가,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신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이 자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게 이제 자녀가 성장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는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이렇게 나는 형편없는 어리석은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자녀라고 인쳐주시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장 내용이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 우리 지금 전체 맥락인 하나님의 그 의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데, 이건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다. 의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다. 도덕적 의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 혹은 정의 이런 건 다 인간의 행위를 기초로 하잖아요. 우린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뭐 법치주의라는 게 법을 잘 지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러면 정의롭게 된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다 죄악 가운데서 인간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의를 스스로 인간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라는 거하고 죄인데 그 죄의 본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갖다 대서 죄 가운데 가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당신 은혜로우신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무궁함을 가르쳐 주려고 사막에다 한번 가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죄 가운데 가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실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 이제 풀어나가니까, 이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이런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에서 쭉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 왔는데, 그래서 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그 다음 이제 6장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내용이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사건이다. 이런 것들이 다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따라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받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전에는 죄와 연합되어 살아가던 존재가 이제 예수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의 생명을 자꾸 공고를 받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신분 변화가 생겨버렸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갈 세 번째가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행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한 행동은 나중에 12장 이후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죄에서 해방시켜 거룩한 백성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조건 없이 거룩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21절 오늘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래서 이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법칙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 죄로부터 애굽에서 해방되듯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사망과 영생이라는 이 대비적인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제 사망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계시를 하시되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아담과 그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영원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그 복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율법을 갖다 대지 않습니까? 이 율법입니다.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옆에 생명나무를 지어 놓습니다. 요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거 없이, 자, 이런 거, 선악과니 생명나무 이런 거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당신이 복된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평안의 나라,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나무를 딱 에덴 동산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의 원리죠. 방법적 원리죠. 하나님 절대자이신데 우리 모든 계시의 방편은 이제 서로 짝이 있는 상대가 되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당신의 능력을, 은혜를 계시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야 이 대비적으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극적인 하나님의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생명나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시의 원리 속에. 결국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이 생명의 공급을 받는 성령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성령께서 지배하는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서 나중에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 아래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면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사망과 생명을 하나님이 둘 다를 섭리해 가신다는 그 원형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죠. 요게.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이 율법인 거죠. 법인 거죠.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따먹으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이 없으면 자, 생각해요. 법이 없으면 법에 불순종한다, 순종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법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니 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괴로워하고 이 인류가 다 정말 몸서리치고 하는 이 죄악의 현상 말이죠.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끊임없는 정말 갈등과 고통의 역사. 이게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세우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이 법을 줬느냐는 거죠. 이게 보통 지금 숙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로마서는 앞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왜 율법이 무엇이냐?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 이걸 지킬 수 있다고 하니, 지켜서 1조, 2조, 3조 지킨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줘. 죄가 죄 되게 하려고 줘.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준 거야. 자꾸 드러내려고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선악과 율법도 선악과 율법, 그때는 죄가 없었을 때니까 갖다 대면 죄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지금 복음을 깨닫는데 이제 마지막 그 숙제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갖다 대니까 죄가 발생하고 죄의 삭은 사망을 낳아서 이렇게 이 코스로 가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코스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그 신학적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죄와 사망이 이렇게 많으냐? 왜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을 해가지고 사망의 그 정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모든 전능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독일 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말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 코로나, 뭐 이런 게 세상에 악이 더 득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제 전능성은 포기해. 그런 말은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더 강력한 세력이 지금 더 준동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욥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경험한 실제 사태는 엄청난 그 말할 수 없는 그 시련을 겪잖아요. 아들 죽어나가지, 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너 뭔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했지. 네가 죄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욥기는 너무도 부조리한 삶의 현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깊으신 전능하심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죄라는 것이 자꾸 인간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지으면 죄가 되고 안 지으면 의가 된다. 자꾸 인간의 그 수준에서 자꾸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깊으신,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 자, 죄가 발생을 안 하면 예수가 올 이유가 뭐 있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망이 생겼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생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필요하고 생명나무도 필요한 겁니다. 이 선악과가 없으면 생명의 절실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이 뭐 확보가 안 됐는지 지금 자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네요. 코로나가 없으면 백신이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이 백신을 많이 저장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 대충 하다가 이게 해결이 되어버리면 백신이 무용지물인 거죠. 아무 불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그 필요성, 생명나무의 실체로 오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실함과 필요성,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은 사망을 경험한 사람에게라야 정말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가 둘 다가 필요한 겁니다. 뭐를 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죄도 사망도 생명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깊고 큰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나쁜 거죠. 그러나 그것도 곱씹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 자체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저항이고 반역이고 불순종이고 그렇게만 또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망을 낳게 하는, 사망은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애굽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 만들고 가나안 땅 줘버리면 그냥 되는 겁니다. 거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어놓으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한번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집어넣어갖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고 그 고난의 세계를 시기를 다 지나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니 그걸 죄에서 해방,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막 찬양이 터져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바로의 군사를 물매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막 터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찬송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고난이 필요하고 죄와 사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이 문제성, 죄의 이 고통, 죄의 이 반역성, 이것이 고차처럼만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차고 나간 그것이야말로 아버지 앞에 엄청난 실수고 범죄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대주일에 가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결국 회개하여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많고 어리석을 때도 많고 비틀거릴 때도 많아도 그 깊이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해놓으셨는가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언약의 신실하심 그걸 깨닫게 결국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걸 깊이 있게 깨달으면은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또 죄를 좀 지어도 되겠니? 이런 있다고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죄의 영역에서 많이 괴로워하고 하나님 따라서 반역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그걸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으니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악과도 필요하고 사망을 낳는 죄와 사망의 법칙을 낳는 이 선악과도 필요하고 선악과가 있으니 생명나무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7장 넘어가면은 자 죽이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죽이는 율법 어떻게 이제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는가? 죄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그게 율법과 죄는 한 짝이에요. 그게 한 짝으로 늘 역사를 하는데 율법을 갖다 댄 거는 이제 죄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제 오늘 7장 내용에서는 이제 율법과는 전혀 무관한 율법 아래에 있던 종에서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영역으로 좋은 주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깡패 집단에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왔다 하면 쉽게 말하는 그런 뜻인데 한번 봅시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해방되느냐를 바울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는 거죠. 이건 너무도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보십시다. 이게 우리가 늘 신약 로마서를 우리 살피지만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창세기 세우고 자 선악과 율법을 주고 2장에 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물론 여기 붙어 있는 거고 여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고 창세기 21절 22절 쭉 21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결혼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너무도 좋아하고 자기 몸에서 나온 또 다른 자기입니다. 그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 남자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래서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행 사건이죠.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냐 하는 것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물론 선악과는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심어놓고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의 극치, 기쁨의 극치를 아담과 하와의 연합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 복음이. 오늘 이 7장에서 율법을 이제 결혼으로 이제 비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남편이 있는 겁니다. 율법 남편이 있고 이게 이제 율법 남편이고 이제 여기 진짜 결혼 새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니까 여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하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표상이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고 다시 하와가 아담 속으로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요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이렇게 해서 구약 전체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이라 시내산에서 그걸 지금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남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라, 음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한 몸을 이루는, 신랑과 한 몸을 이루는 참 행복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루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타락함으로 그게 갈라져 나가는 거죠. 타락함으로 이제 한 몸이 깨어져 나가고 다시 구속함으로 한 몸을 만드는 건데. 자, 우선 보십시다. 여기는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만들어내고 사망을 만들어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이 이제 예수가 오게 되면은 율법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 이게 율법을 남편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율법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짝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을 안 하니까. 이게 옛 남편입니다. 옛 남편. 율법을 갖다 대면은 죄가 발생하고 죄는 사망을 이제 낳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을 율법입니다.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하면서 나오잖아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 음녀가 된다. 그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 남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매여서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율법 아래 종로로 타면서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다 죽어야 돼. 이런 거죠. 깡패한테 붙들려서 못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율법 남편이에요. 근데 율법이 죽어버렸어. 어떻게 죽는가 하면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받아서 다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다 율법을 도말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 남편으로부터 떼낸 거예요. 그래서 율법 남편으로 떼내어서 새 남편에게 갖다 붙여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 언약의 성취예요. 이게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못 헤어났는데 율법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율법 남편으로부터 떼버리고 새로운 남편, 예수 신랑에게다 우리를 접붙였다. 예수와 연합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떼내지 않습니다. 그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남편이 살아있어서 가면은 음녀가 되고 문제가 되지만 남편이 죽어버렸으면은 그 법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이 해방되었고 새 남편, 새 신랑에게 연합이 되었다. 새로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 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했지 않았어요? 우리 6장 1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면서 새 신랑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죄를 발생시키고 이것은 끊임없이 사망만 만들어내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뭘 잘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율법 앞에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부당 만부당 하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500데나리온 받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데 그걸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그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줘도 누가 더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럼 말할 것도 없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5천만 원 갚아준 사람이 500만 원 갚아준 것보다 훨씬 더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노력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현장에서 그 동네에서 지금 죄를 지은 여인이 와서 지금 예수 앞에 온 거죠. 죄가 엄청 많은 거죠. 죄가.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예수께로 가면은 그 은혜가 더욱 넘치는 예수 신랑에게로 하나님께서 그저 붙여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누구와 결혼하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는 영적 결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정 생활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도 전부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시 방편인 거죠. 또 요즘 뭐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네. 뭐 결혼할 수 있으면 뭐 결혼하는 게 또 하게 되면 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연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의 극치니까. 그걸 우리들 하여금 결혼 생활하면서 잠시 한번 겪어봐. 또 이렇게 결혼하다 갈등도 생기고 뭐 또 어떨 심하면 뭐 갈라서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한번 경험해봐. 이런 거죠. 이게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야 되지. 이게 엉터리 남편, 율법 남편하고 짝이 돼서 살아가면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사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서 사망을 다 패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살아나셔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에게 붙여가지고 그 예수 안에 연합되어서 생명을 누리며 공급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음녀로 살아가던 우리들, 율법 남편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받으며 또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하며 뭔가 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며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를 하여금 아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율법 앞에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 남편에다 연결시켜 줬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제 율법이 우리를 이제 율법 아래 우리가 주버렸기 때문에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중반에 보십시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살아나서 예수께 붙으면 하나님께 점점 열매를 맺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답게 자꾸 깨닫기만 하면은 포도나무에 붙은 바 된 가지에서는 계속해서 생명의 진액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 감사, 행복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 신랑과 연합되었다는 걸 깨닫기만 한다면 이런 거죠.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조정하거나 요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신분이 되어버렸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니까 시기, 원망, 미움, 질투, 탐욕 뭐 끝없이 나오는 거죠. 사망의 정상들이. 이 사망의 정상들. 그래서 이게 못 헤어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도를 하고 뭐 면벽 수련을 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노력해도 이 죄의 사망의 정세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 도리를 끊어버리고 생명의 줄기에다가 우리를 붙여놓으신 이게 새로운 혼인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완벽하게 그 하와가 아담하고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천국의 모습. 이게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이제 타락함으로 한번 갈라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돼 가는 역사인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이루시되 율법 아래에서 한번 죽였다가 율법 남편 하에서 고생하다가 이런 말이죠.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가서 정말 개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연합되어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합니다. 이런 거 제가 예수에 연결된 예수의 지체가 된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혼인이라고 하는 그 찬란한 예수와 하나됨,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창세기의 그 결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신랑과 지금 살도록 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경험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도 좀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하면 사랑하면 아들을 낳잖아요. 생명을 낳잖아요. 그걸 경험해봐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 신랑이 참 좋은 분이구나. 예수 신랑 만나면은 생명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거구나. 그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하나님 나라 교회는 예수 신랑만 증거하는 거죠. 예수 신랑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생명을 낳는 그 하나님의 관문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탄생시켰듯이 우리도 그 예수 신랑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거죠.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렇잖아요. 예수 죽을 때 우리 죽었으니까 다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다는데 지금 개혁신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모학선생이라고는 인정해요. 맞아요. 그래서 모학선생에 대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나서 예수 안에서 다 정리하고 율법 남편하고 다 단절시키고 예수 신랑 남편에게 새 남편에게 왔는데 다시 율법을 갖다 대는 거죠. 다시 이거 십계명 이거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죠. 지키려고 노력하고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또 거기서 반복하고 또 그 굴레에서 못 헤어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갖다 대면은 칼빈이 여기서 못 벗어났는데 이거 갖다 대면은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 앞에서 내가 지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새로운 나가 탄생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랑, 새 신랑과 연합한 새로운 자아가 탄생했거든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육적으로야 김아무개, 최아무개가 있지만 말이죠.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껍데기가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께서는 예수 신랑 만난 새 신부가 되어버렸는데, 옛 남편을 또 갖다 대겠느냐 말이죠. 깡패 남편을 또 갖다 대면은, 그게 얼마나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등장을 하는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 그러면 규범도 없고, 율법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기준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그게 본문이 그 뜻입니다. 율법에서는 벗어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새로운 새 언약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이제 옛적에 너에게 준 그런 언약과는 같지 아니하니 내가 새로운 새 언약을 너에게 맺겠다. 이게 바벨론 잡혀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어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새 언약 속에 살게 하겠다고 구약의 예레미야에서의 언약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찾아와서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복음서에서는 교회가 탄생 안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신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을 한 거지, 제자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는 새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들어도 잊어버리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진리를 다 가르쳐 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어. 내가 왕이야. 내가 선지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 또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십자가 주위에서 마리아하고 몇몇 여자들만 남았지 않았어요. 남자라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사실은. 그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복음의 절정인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만요. 이렇게 뭐 십자가에 옆에서 기다리든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야 되는데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누가 와야 된다는 겁니까? 새 마음을 누가 주냐고요? 네.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속에 하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 1조, 2조, 3조 이렇게 우리에게 등장 안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제가 자주 그 비유를 들지 않아요. 가정에서 율법이 있는 집안이 있나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돈 얼마 벌어와야 된다. 어떻게 아내는 반드시 밥을 해야 된다. 밥을 하지 않으면 처형받는다. 처벌을 받는다. 이런 법이 없는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가정은, 엉터리 가정은 그게 있는지는 몰라도, 사랑하는 가정, 사랑의 공동체는 유일하게 뜨거운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혹은 부모가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한 거죠. 그렇죠? 남편이 해야 될 나가서 돈 벌이는 일, 그것도 일이라 칩시다. 아내가 해야 되는 집의 모든 살림, 요즘은 아내들도 밖에 나와서 얼마든지 애쓰고 수고해서 돈 벌이고 하니까 그 모든 일이 다 필요한 일들인데, 집안의 일들인데 말이죠. 남편이 아내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모든 게 팽팽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다양한 조문들, 그 다양한 내용들, 그 철학에서 이 일과 다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냐는 거예요. 복잡한 것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어머니가 밥해서 먹이고 학교 가고 우리 남편이 이것하고 제가 하루에 하는 일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는 될 거예요. 그 속에 뭘 깨달을까? 이 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어떤 메시지, 그 하나의 뜻, 깊으신 뜻이 있지 않겠냐. 그게 철학자들의 질문이에요. 복음은 그 모든 걸 정리해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 말이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쩌라, 저쩌라 말이죠. 안식일 지켜라, 하라, 이런 말들이 그 다양한, 그 구약에는 다 필요한 거죠.
구약엔 다 필요하죠. 그 하나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게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법들이니까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 하나로 온전히 성취를 해버렸어요. 온전히.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 여러 법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진리와 그 사랑에 이끌려 사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주권자가 코로나 아니라 어떤 세상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에 벗어나는 것이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사랑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 신랑의 이제 율법 남편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해서 예수 신랑을 만나게 해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많은 법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딱 끝내버렸어요. 딱 찍어버렸어요. 예수님 내가 다 이루었어. 다 걱정할 거 없어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고 다 이룬 은혜와 복을 너에게 그냥 줘. 그 은혜 속에 살면 돼 이런 거죠.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가 가르치는 칭의의 복음,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약속된 아들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는 이제 율법 아래 갈 이유가 없어.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50데나리온보다도 500데나리온, 5000데나리온 더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그 데나리온을 다 탕감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남편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시켜 새 남편, 예수 남편에 와서 그 사랑 속에 살게 하심. 이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전진하게 되는 유일한 원동력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입니다. 이거 깨닫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이거 깨닫기 시작하면은 무엇을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걸 겪어도 하나님 겪을 만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참된 의미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율법 아래서 얼마나 고통당하며 허우적거리며 죄 때문에 저희들 괴로워하며 살았던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죽여버리고 예수와 함께 살려내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신랑 안에서 그 사랑 속에 살게 하시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